26절로 39절입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 14절부터 42절 가운데 중보기도는 대부분 모세의 율법과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의 저주 내용과 연결됩니다. 기도 내용은 만일 누가 이런 상황으로 당신의 성전에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당신은 기도를 듣고 용서, 응답하소서의 형식으로 나옵니다. 기도의 특징으로는 첫째, 하나님께 죄를 지어 공경에 빠진 상황에서의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둘째, 간구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실 것과 죄의 용서입니다. 셋째, 만일 뭐뭐 하면 당신은 주는 형식의 귀결절의 주어인 당신이 서두에 나와 하나님만이 기도를 듣고 용서할 권세를 가진 분임이 강조됩니다. 넷째, 하나님이 하늘의 거처에서 기도를 들으심을 언급하며 그분이 온 세상의 주권자임을 드러냅니다. 다섯째, 성전에서 또는 성전을 향한 기도를 반복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임을 선포합니다. 여섯째, 이스라엘 개인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대부분이며 이방인을 위한 간구도 등장합니다. 32, 33절 보세요. 일곱째,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 자체, 성전에서의 기도, 기도의 응답과 관련해 자주 언급됩니다. 이로써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자 이스라엘과 만민을 통해 그 이름이 드높여지는 장소가 됨을 암시합니다. 여덟째, 간구에 있어 개인, 가정, 사회, 국가 등의 위기를 제시하여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홉째,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로 땅, 하나님의 임재, 다윗 왕권의 회복을 기대합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26, 27절 셋째 간구인데요. 죄의 심판으로 가뭄이 들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용서하고 비를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불순종의 벌로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을 신명기에서는 하늘이 노시되고 땅이 처리되며 비 대신 티끌과 모래가 내린다고 비유합니다. 가뭄이 죄의 심판임을 깨달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찾는 백성에게 마땅히 행할 선한 길 가르치시기를 간구합니다. 선한 길을 분별하는 배움은 백성을 순종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순종의 삶에는 하나님이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어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땅에 풍요로운 수확을 주실 것이 약속되었습니다. 28절로 31절의 넷째 간구는 셋째 상황인 가뭄보다 다양하고 악화된 재난의 때 개인이나 공동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들에게 응답하시길 구하는 기도입니다. 재난의 이유는 기근, 전염병, 농작물의 병충해, 이방인의 침입, 재앙, 질병이 나열되었습니다. 유사한 목록은 아모스 4장 6절로 11절에도 나와 하나님이 죄 지은 백성들을 그분께 돌아오게 하는 매개로 설명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고난이 닥칠 때는 죄로 인한 것인지 분별하며 속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행위에 따라
공정히 갚으실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만이 인생의 마음을 아신다고 피력하며 각 백성이 하나님이 언약의 축복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서 항상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길로 행할 것을 기도 속에 권면합니다. 32, 33절의 다섯째 간구는 유일하게 이방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이방인도 하나님의 큰 이름과 전능하심, 응한 손과 표심팔이라 했죠. 전능하심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여 그를 섬기기를 고대합니다. 구약 역사에 등장하는 이드로, 라합, 룻, 오베데돔, 나아만, 욥 등 이 무리에 속한 자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이같이 이방인이 하나님을 신뢰하여 먼 곳에서 와 이곳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듣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솔로몬은 간청합니다. 그렇게 되면 땅의 온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그분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는 것, 즉 성전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됨을 만방이 알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언급했듯이 하나님은 온 땅의 통치자이시므로 모든 열방으로부터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34, 35절의 여섯째 간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방과 전쟁하러 나가 예루살렘과 성전을 향해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응답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렸으므로 하나님이 전장에서 일어나는 각 상황을 돌아보시기를 간구하며 이스라엘 군대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종용하는 기도입니다. 36절로 39절의 마지막 간구는 둘째 상황 24, 25절에 있죠. 둘째 상황과 유사하게 전쟁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들을 용서하여 고국으로 돌려보내시길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상황은 둘째 상황보다 훨씬 악화되고 구체적이며 심각하게 묘사되었고 나라의 멸망이 암시되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죄짓지 않는 사람이 없음을 토로하며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합니다. 그는 전쟁의 패배, 나라의 멸망, 백성이 원근각처로 위배되는 근본 원인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라고 설명합니다. 모든 패배나 실패가 죄에 자동적으로 수반되는 결과라는 뜻은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우상 숭배가 그분의 심판, 진노와 적국에 넘기심이죠. 심판으로 직결됨을 자신과 백성에게 경고하며 순종의 신앙을 유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령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패망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를 빌 것을 솔로몬은 기도를 통해 권면합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백성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돌보고 죄를 사하시길 청합니다. 40절로 42절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을 구하며 기도를 맺습니다. 40절에 이곳 성전의 기도에 당신의 눈을 여시고 당신의 귀를 기울이소서라는 간구는 중보 기도의 마무리로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백성의 기도처, 하나님과의 소통의 장임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을 간구하는 41, 42절은 평행 본문인 열왕기상 8장 51절 이하와 달리 신의 선 언약이 아닌 다윗 언약을 기초로 합니다. 역대기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한 포로기 이후의 기록입니다. 역대상 9장 1, 2절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와 다윗 언약의 회복이 귀한 자들의 가장 큰 열망이 된 때이고, 이런 맥락에서 다윗 언약이 강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41, 42절에는 다윗의 법궤 이송을 배경으로 한 시편 132편의 어휘와 내용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은 다윗 때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법궤를 안치했으므로 하나님이 그분의 평안한 처소 성전에 임하시길 먼저 구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예배하고 기도할 성도들에게 은혜, 선을 내리시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후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들에게 호의를,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의 인해, 은총을 베푸시길 상기시키며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윗과 한 언약을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고난의 때에 드리는 기도가 연락되는 성전, 이방인의 기도가 연락되는 성전, 패망한 후에도 유효한 성전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